언제나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공부할 때 세계사 시간에 4대 문명을 배웠을 것입니다. 황하 문명, 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문명이 발달된 데에는 거기에 뭐가 끼고 있냐면 항상 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 그래서 황하강 또는 인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또는 이집트의 나일강, 이런 이 강들이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받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강,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4,000년 전, 약 3,9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이삭의 시대에도 여전히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물이 중요했습니다. 이삭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엘 라헤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헤로이 우물이 있는 지역에서 이삭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저 블레셋을 거쳐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먼저 블레셋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기근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가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과 어려운 기근의 사회 속에서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는 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0배 엄청난 소출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농사가 잘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5배에서 50배 정도가 그 씨 뿌린 것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100배 소출을 얻었어요. 언제요? 기근의 때. 그럼 엄청난 그 소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소출의 복을 주셔서 점점 더 그의 삶이 창성해져 간 것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된 것 누구 때문일까? 26장 우리가 읽지 않은 3절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부유해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블레셋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기근의 때에 저 블레셋 남의 지역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그 기근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가 갈수록 큰 복을, 물질의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삭이 열심히 노력했겠죠. 땀 흘려 씨를 뿌렸을 것이고 또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유일하게 그 블레셋 지역에서 100배라는 100이라는 수는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물질의 복은 단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모든 복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러한 부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지역에서 이삭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어떤 대상이 되어 가냐면 시기의 대상이 이제 되어 갑니다. 굴러온 돌 하나가 지금 자기들보다 말할 수 없는 부를 누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이방의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들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삭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이삭의 아버지의 우물들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과 흙으로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기업에 해코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너 너무 부유해졌어. 우리와 살기에는 네가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면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런 것이겠죠.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강제 추방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그 지역을 다 이해하고 또 소와 양과 뭐 이런 짐승들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 한순간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불법 체류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허락을 받고 거기에 체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뭘 잘못했습니까? 불법적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분명히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그 나라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추방이 된 것이죠. 한순간에 정처 없이 또 다른 곳을 향해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분명히 이삭이 아비멜렉 왕이나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따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무런 이야기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짐을 고스란히 싸서 정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이제 옮겨갑니다. 한참을 떠난 거죠. 근데 물론 거기도 아직은 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우물을 파야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보니까 그 그랄 골짜기에 과거에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흙과 돌로 다 묻어버렸단 말이죠. 그래 이제 종들과 함께 그것을 다 파냅니다. 그래서 파내고 또 종들이 그 근처에서 또 이렇게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놀랍게 또 신선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고 또 정착할 만하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그랄 골짜기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니까 그 우물들은 다 우리 것이야. 빨리 떠나라라고 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줍니다. 아니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오랜 세월 또 우물을 사용한 그 시간 동안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다 파놓고 쓰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우물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줍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지어놓고 그것을 또 떠납니다. 그 우물을 뭐라고 지어놨냐면 에색이다, 다툼이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것을 피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또 무엇을 하냐면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이 이삭에게. 여러분, 땅을 판다고 우물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런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땅을 파니까 또 콸콸콸 하고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또 그들이 찾아와서 거기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삭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그 우물을 또 내줘 버려요. 계속해서 내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입니까? 그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에요. 그는 좋은 우물을 팔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랄 골짜기 사람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는 그랄 골짜기 목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한 많은 종들과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뺏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랄 골짜기 목자들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 마음속에 그냥 아무런 불평도 없이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일궈 놓은 사업터를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빼앗아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 이 사업터 가져라 하고 줄 수 있겠냔 말이죠. 우물은 사업이에요. 사업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와 그리고 화가 없었겠냔 말이죠. 그게 없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울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삭은 계속해서 지금 3차례나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들을 억울하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그리고 그들과 논쟁도 또는 대립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기업들을 주워버립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주워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참을 옮겨가서 거기서 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또 우물이 펑펑펑펑펑 솟아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는 거죠. 그 지역이 좀 멀기도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 경계 안에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도 더 이상 해코지 하는 것은 자신들도 옳지 않겠다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르호봇이다라고 짓습니다. 한번 발음이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넓은 장소 또는 넓은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주시고 이 넓은 지역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이제 참고 인내하고 평화를 유지했던 자신에게 이러한 좋은 우물과 넓은 지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같은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빼앗기고도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냥 내어줘 버리는 이 이삭의 모습.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손해를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워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이삭의 이 모습.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이러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가 이 땅에 부귀영화나 물질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칼을 들고 분명히 싸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물질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물질을, 그 재산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죠.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 지켜야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그 재산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우물이라는 것들을 가져라 하고 주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부유한 인생을 누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인생관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큰 손해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라는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손해가 되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기꺼이 양보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삭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손해,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가치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물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투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피를 나는 형제들과도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모하고도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물질적인 유익, 경제적인 유익 또는 어떤 명예, 그러한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 좋은 만남과 관계를 깨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인지를 알게 돼요. 평화의 관계, 그리스도인답게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어떤 물질의 유익, 또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유익,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비록 억울한 일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당했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또 불의함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물질보다 사람들과의 평화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물질이야 없어져도 또 열심히 벌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문제라면 싸워야 합니다. 그런 주먹 다툼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유익, 내 물질, 명예, 자존심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면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또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에게서 물질적인 어떤 유익들을 빼내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과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손해점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날 여전히 자신과 같이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이삭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유익 깐깐하게 다 챙기고 내 물질 깐깐하게 다 챙기고 내 명예 자존심 깐깐하게 다 챙겨가면서 여러분 이웃과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것 외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내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최순실인가요? 이 여인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여인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딸을 위해서 아주 국민 전체를 아주 힘들게 하고 평화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내 유익, 내 물질 이런 것을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손해를 좀 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그들과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치 싸움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이러면 싸움닭처럼 싸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볼 수 있잖아요. 온유함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얻는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의 평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평화를 전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처럼 손해가 오더라도 그 손해를 감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우리들을 향해 늘 공격을 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툽니다. 대적합니다. 그렇죠. 다투고 대적합니다. 에색, 신나,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다투고 대적을 합니다. 그럴 때 에색과 같고 신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삭과 같은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손해를 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르호봇이라는 생수와 같은 우물, 그리고 르호봇, 무슨 뜻이에요? 넓은 지경과 넓은 지역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우물과 그 넓은 지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미련하게 사십시오. 미련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르호봇,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저 넓은 지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저 영원한 천국, 르호봇,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한 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